할렐루야, 된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은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항상 갈등의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선택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 대한 선택인 것입니다. 물건이야 한번 사서 잘못 사면 다음에 안 사면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의 관계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아니고 평생을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는 선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 하나 사는데도 인터넷에서 한 2, 3일 동안 밤새도록 또 찾아보고 또 찾아봤다가, 그리고 또 매장에 가서 그 물건을 실제로 확인했다가, 그리고 또 와서 또 인터넷으로 정해서 그렇게 물건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그 속에 후회가 있기도 하고 또 어쩌면 잘 선택한 것에 대해서 기쁨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건과 달라서 한번 선택하면 헤어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배우자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은 이게 답이다라고 정답은 있지는 않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른 청년들이 저에게 자주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목사님, 어떤 분들은 아주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하나님, 키는 적어도 180은 돼야 되고, 또 돈은 큰 부자가 아니라도 내 손에 물을 안 묻힐 만큼 좀 넉넉해야 되고, 또 스펙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 건강은, 또 더 아주 세밀하게 하는 사람은 인물도 괜찮아야 되고, 코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코는 장동건이처럼 생겨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목사님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사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던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자의 기도도 맞고 후자의 기도도 맞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짧은 10분 안에 이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이 이렇게 풀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또 자녀들은 이 24장을 집에서 오늘 좀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해 나갈 때에 정말 오늘 이 24장처럼 며칠 안에 바로 아내가 구해진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것도 대충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딱 아들 이삭에게 딱 알맞는 사람으로 정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몇 가지 배우자를 위한 그 기도 가운데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오늘 자기 고향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 에베네셀을 보내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 안에 확신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2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자가 그 종보다 먼저 앞서 가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12절에 보면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종이 기도할 때에 이 만남이 복잡한 만남이 아니라 얽힌 만남이 아니라 아주 가장 자연스럽게 꼭 만나야 할 사람,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14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 그것은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징표를 보여달라, 확신에 대한 징표를 보여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물드는 소녀 가운데에 물을 좀 달라고 청했을 때에 나에게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인, 이것이 하나님 내 안에 확신의 징표로 삼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만약에 한 여인이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징표 가운데에 내 안에, 우리 자녀 안에, 우리 부모 안에 확신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에 보면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오늘 거기에서 한 소녀, 누구를 만나냐면 리브가라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정말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그가 자신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러서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최소한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착한 마음씨와 성실함이 필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네셀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갔을 때에 낙타가 한 10필 정도를, 10마리 정도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리브가가 그 많은 낙타를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에 몇 번 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가 그 모든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그 근본적인, 한두 번은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착한 마음씨와 어떤 성실함,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넘어가서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드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공감대가 부부가 서로 형성이 되어야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신앙이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신앙을 가지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안에 목사님,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잘못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굉장히 힘든 신앙의 대가 지불이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남자나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할 때에 여러분 안에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이것이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도 본인의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가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모든 교회들 보면 도리어 그렇게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전도해서 참 남편을 신앙의 사람으로, 아내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은 진짜 그 사람만이 가지는 정말 힘든 십자가고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리어 신앙을 잃어버리는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어떤 통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 좋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사람을 평생 반여자로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있으면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도 살아갈 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신앙이라는 그 공감대를 가지고도 사실은 그 신앙도 잘 맞지 않을 때는 굉장히 힘든데, 불신자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부모님들이 그런 좋은 어떤 본의 예도 있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한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당사자, 부모의 어떤 그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63절부터 6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종을 기다리면서 저물 때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했다라는 것은 이 소식을 듣고 배우자를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평생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만드는 가정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묵상했다라는 말 안에는 그냥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적인 것을 보면요, 심사숙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했다. 그냥 막 내 인생 그냥 이래 살아도 한 세상, 저래 살아도 한 세상이니까 대충 해가지고 결혼하면 되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했다. 그러면서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남을 가집니다. 그럴 때에 말씀 67절에 보면 이렇게 이삭이 고백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심사숙고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맞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아내로,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백그라운드,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결혼해서 인생을 포기한 분들은 말씀에 집중을 안 하시네요. 계속 내가 진짜 결혼하기 전에 목사님 이 말씀 들었으면 내가 진짜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도 나는 실패했다, 더 이상 낙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 안 되고 싶어요?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맞이했다라는 것이, 맞이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 자체 정말 있는 그대로 스펙을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떠나서 그 사람 자체를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리브가를 만난 이삭이 앉아가지고 그래 재산은 어느 정도 되냐고, 학력은 어느 정도 되냐고, 얼굴 성형은 했냐고, 뭐 이런 거 뭐 자질구레한 거 묻지 않고 그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확신이냐,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결혼해도 힘든데 쉽지 않는데, 만만치 않는데, 그래서 오늘 이삭은 이 리브가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 부모가 기도했을 때 기도 가운데 뭐냐면 확신인 것이죠. 사랑에 대한 확신. 어떤 결혼이 이해관계나 그리고 또 뭐 부모님들이 다 좋다고 해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서로가 위로를 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어떤 뼈대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물론 꼭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만남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또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신앙적인 요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결국 우리 안에 어떤 선택과 결정은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무엇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가, 가치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가 거의 우리의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택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무엇에 가치를 더 두는가, 그리고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잠언 31장에 보면 결혼의 배우자로 현숙한 여인, 남자 입장에서는 현숙한 여인, 여자 입장에서는 현숙한 남편의 어떤 모습인데요, 거기에는 여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31장, 잠언 31장, 구약성경 946페이지입니다.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집에 가셔서 이 10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쭉 묵상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리고 또 이 결혼에 대한 많은 어떤 좋은 또 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또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가치관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몇 가지 어떤 그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가 보니까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래서 여기에서는 첫째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또 13절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어느 정도 부지런한 사람이냐? 그 1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밤이 새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또 밭에 가고 또 포도원을 일구고,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또 18절의 말씀에 보면 잘 깨닫는 사람.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잘 깨닫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특히 신앙인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무엇을 실수하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그래서 이 잘 깨닫는다는 건 반대 안에는 자기 고집이 없어야 돼요.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으로 고집이
너무 세고 거기에 또 어떤 뭐 고집을 뛰어넘어서 어떤 아지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이 들을 수 있는 기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자기 판단과 자기 밖에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연약해도 잘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공고한 자에게 손을 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는, 결국은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23절에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반대로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그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밑에 또 쭉 이렇게 보면요,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남편은 칭찬하며, 또 3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어떤 모습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야, 대체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을 수 있나? 또 세상에 대체 이런 남자가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만, 그래서 이 너무 어렵다, 결혼은 그냥 안 할란다, 혼자 사는 게 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또 나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가정은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출생되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귀하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또 이런 어떤 기도의 어떤 제목들을 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들을 또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평생 위로를 주고받는 그런 복된 배우자의 만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도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부모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 역시도 이런 어떤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나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